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인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에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우리 어제 본 본문에서 밀레도에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들을 만나서 그들과 함께 또 교제하고 또 그들에게 권면하고 또 그들과 함께 기도하고 그 마지막 만남을 마무리하는 그런 내용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1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즉 에베소에서 온 그 교회 지도자들과 이제 작별하고 배를 타고 여정을 또 행합니다. 어디까지 가는 여정이에요? 예루살렘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밀레도에서 배를 타고 고스, 로도, 바다라를 거쳐서 두로에 상륙합니다. 이 두로라는 지명은 우리가 성경에서 특히 구약 성경에서 자주 나오기 때문에 익숙하죠. 두로와 시돈 하면 이스라엘의 북쪽의 변방, 즉 북쪽 국경을 마주대고 있는 그러한 곳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과 교류가 좀 활발했습니다. 당연히 그곳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래서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과 그곳에서 교제를 합니다. 자, 원래 두로가 이 바울 일행의 목적지는 아니죠. 바울이 두로를 가고자 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바울이 탄 배가 두로가 굉장히 큰 무역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거기에서 짐을 내려야 되기 때문에, 즉 물건들, 이 두로로 가는 행선지가 두로인 그런 짐들, 그런 무역에 해당하는 무역을 위한 그러한 물건들을 거기에서 하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잠시 정박할 때에 그곳에서 한 일주일 정도 머물면서 제자들과 함께 또 교제를 하고 그들 집에 머물면서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때 4절 말씀 보시면 이런 내용 나오죠. 중간 보시면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도 그렇고, 즉 두로에 들렀을 때도 두로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기도하다가 성령의 감동을 입었을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한 번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누가가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는데, 자, 그 다음 여정인 어디입니까? 자, 7절 말씀 보시면 두로를 떠나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의 안부를 묻고 거기에서는 하루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갔냐면 가이사라에 갔어요. 이 가이사라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위한 관문이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로 따진다면 우리나라의 수도인 서울로 들어가기 위해서 뭐 배나 비행기를 타고 인천에 가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가이사라가 인천이라면 예루살렘은 서울이 되겠죠. 근데 마침 그 가이사라에 누구의 집이 있었습니까? 그 유명한 일곱 집사들 중에 한 사람인 전도자 빌립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사도행전에서는 전도자 빌립에 관한 내용들이 이미 많이 등장했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일어났을 때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통해서 이제 이 악한 유대인들이 초대교회 공동체,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려 했을 때에 이제 성도들이 다 흩어지는데, 그 중에 빌립이 먼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 전하고, 그 다음에 유대 남부 광야 지대에서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내시를 만나서 복음 전하고, 또 그가 아소도,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오늘날 이 이스라엘과 분쟁 지역인 가자 지구 있잖아요. 원래 블레셋 땅, 그 지역에 가서 전도하고, 거기까지 이제 앞에 이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후에 전도자 빌립이 어떻게 전도했는지 그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바로 이 가이사라가 오늘날의 이 가사 지구 인근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원래는 빌립이 어디에 살았겠어요? 예루살렘에 살았겠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세운 일곱 집사들 중에 한 명이었죠. 근데 그가 사마리아에서 복음 전하고 유대 남부 광야에서 복음 전하고 그 다음에 가사, 아소도, 즉 이전에 그 블레셋 땅, 오늘날의 가자 지구에서 복음 전하고, 그리고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서 가이사라에 이제 정착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거기에 딸 넷이 있었습니다. 그 네 명의 딸들이 결혼하지 않은 처녀들이었는데 예언하는 자였습니다. 자, 이 말씀은 뭘 우리에게 말씀하냐면, 이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후에 빌립이 복음 전도자의 삶을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잖아요. 그랬더니 이 빌립 집사의 딸들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충성하는 자들이었다. 자, 보통 일반적인 여인들의 삶이 그 당시에는 당연히 좀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결혼해서 가정에서 그렇게 가정 살림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보통의 일인데, 이 네 명의 딸들은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빌립 집사의 집에서 머물고 있는데, 그때 마침 누가 찾아옵니까? 10절 말씀 보시면 유대 땅에서부터 이 가이사라로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선지자가 어떻게 하냐면, 자, 지금 두로에 있던 형제들, 그리고 그 이전에 다른 사람들도 말로 이렇게 권면했잖아요. 어떻게 권면합니까? 자, 바울 사도요, 당신이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당하고 환난을 당할 것이니 가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우리에게 미리 이렇게 알려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권면했는데, 자, 10절부터 나오는 이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는 그렇게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어떤 특정한 행위를 통해서 더 시각적으로 분명하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말로만 하는 것보다 이런 퍼포먼스, 즉 시각적인 그런 행동을 통해서 하면 더 그 의미가 더 강렬하게 다가오잖아요. 어떻게 하냐면 11절 말씀 보시면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내 수족을 묶어라. 즉 바울의 뭐 허리띠나 뭐 이런 띠를 가져다가 내 손과 발을 잡아매라. 그런 다음에 그렇게 잡아매인 상태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 자, 이 띠 임자면 누구겠어요? 바울이죠. 바울을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 이방인의 손이면 누구겠습니까? 로마 총독에게 넘겨줄 것이다 하고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자, 그 이야기를 들은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바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12절에 나오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했습니다. 그때 바울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13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이렇게 그냥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바울을 걱정하고 진심으로 바울을 위하면서 울면서 그러한 그런 부탁을 한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너희들이 우니까 내 마음도 아프다. 하지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자, 그러니까 그 형제들이 뭐라고 합니까? 14절 말씀,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자, 바울을 막는 사람들, 즉 아가보 선지자를 비롯해서 주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비롯해서 그 이전에도 여러 성을 거쳐오는데 그 성마다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이 당할 일들을 성령의 가르치심을 통해서, 성령의 말씀을 통해서 알고 바울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 분명히 그곳에서 결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성령께서 알려주셔서 안 겁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한사코 예루살렘에 가겠다는 거예요. 자, 어느 쪽이 옳습니까? 자, 언뜻 보면 바울에게 그렇게 권면한 사람들, 즉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권면한 사람들은 성령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고 성령의 뜻대로 바울을 이끌려고 그렇게 애쓰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바울은 성령의 말씀을 어기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면 과연 지금 바울에게 권면하는 사람들은 성령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고, 또 한사코 예루살렘으로 가겠다고 고집을 피우는 것처럼 보이는 바울은 성령의 가르치심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어기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미 우리는 바울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2차 선교 여행 때 이미 살펴봤습니다. 자,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을 다시 방문해서 1차에 이어서 다시 이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지만 성령께서 그 길을 막으시니까 그 길을 중단하고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다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자, 그가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을 봤죠. 어떤 환상입니까? 마게도냐인이 나타나서 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 하는 그런 환상을 보고 아시아에서의 전도를 중단하고 그것을 내려놓고 헬라, 즉 그리스 지역으로 가서 유럽 선교의 시작을 하는 것을 우리가 봤죠. 이렇게 바울이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말씀하심에 민감하고 순종하는 사람인데 이제 와서 자기 고집 피우면서 성령께서 뭐라 하시든 나는 내가 원하는 길로 내 뜻대로 하겠다. 이렇게 할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한 사람들도 또 예루살렘으로 반드시 가야겠다고 말하는 바울도 둘 다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게 모순된 것 같처럼 보이잖아요. 한쪽은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또 한쪽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가야겠다. 성령께서 한 입으로 두 말씀을 하시는 것인가? 그게 아닙니다. 성령께서는 어떤 결정을 하든 간에 그들의 결정에 잘못됐다, 문제 있다, 이렇게 말씀하지는 않으실 거라는 거예요. 즉 성령은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에 바울이 가서 그곳에서 또한 주의 일을 하게 되면 그가 결박당하고 고초를 당하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져서 환난을 당할 것을 그냥 알려주신 거예요. 거기에 대한 해석은 각자가 다를 수 있습니다. 자, 바울을 만류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했겠어요? 바울 사도가 주의 일에 더 오래도록 더 많은 지역을 방문하면서 더 귀하게 쓰임 받아야 되는데 여기에서 예루살렘에서 붙잡혀서 혹시라도 그가 생명을 잃어버리면 너무 귀한 사역자를, 너무 존귀한 사도를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이니까 이것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유익하지 않다. 그리고 우리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바울을 살려야 되니까 우리가 말려야 된다. 그렇게 생각했겠죠. 반면에 바울은 어떻게 생각한 것입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그 그리스도인들이, 이 형제들이 이 바울을 위해서 울며 만류할 때에 바울도 마음이 어땠습니까? 아팠습니다. 화가 난 게 아니라
그들과 공감하면서 마음이 아팠어요. 왜? 그들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아끼는지를 알았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미 자신이 어떤 사역을 해야 될지를 이미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환상을 통해서 알고 있었다는 거죠. 자, 우리가 다시 이제 바울의 그 역사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그 역사의 초창기로 돌아가 보면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멀었을 때, 그가 눈이 멀어 있던 그 기간 동안에 바울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의 이 상황이 이해가 안 됐거든요. 자신은 하나님께 충성한다는 마음으로 자신이 볼 때에는 정말 사악한 무리들인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 결박하고 그들을 처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갔습니다. 그것은 사울이, 그 당시 사울이었죠. 사울이 자신이 하나님께 충성한다는 그런 확신 가운데 행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때 자기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눈이 멀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도움 없이는 다닐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고 해석이 안 되는 거죠. 그때 기도하는 중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이야기를 아나니아 선지자에게 말씀해 주시죠. 그가 장차 어떻게 고난받을지, 어떤 사역을 하게 될지를 그가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은 어찌어찌 사역을 하다 보니까 내가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한번 가볼까?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이렇게 고난받고 환난받는다고 그렇게 많은 형제 자매들이 예언하는데 그러더라도 내가 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고민해서 한 것이 아니라 그 고민은 이미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먼 그 상태에서 깊은 기도 가운데 이미 끝났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성령께서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바울도 그렇고 그 주변에 있는 형제자매들도 그렇고 동일한 메시지.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되고 환난을 당하며 이방인의 손에 넘겨져서 고초를 당할 것이다. 자, 그런데 바울을 제외한 다른 그리스도인들, 형제자매들은 바울이 그 다메섹에서 보았던 환상과 그때 받은 사명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을 살리는 것이 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사역입니다. 왜? 바울이 살아있어야 더 많은 지역에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바울은 알고 있는 거예요. 언제부터? 다메섹에서부터. 그리고 지금 이런 상황이 또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그렇구나. 지금 이때로구나. 주님께서 나에게 첫 만남 가운데 보여주셨던 그 고난받고 주님께서 나에게 이루시는 말씀하신 그 사명들을 완수하는 그때가 바로 지금이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 길을 묵묵히 가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기도를 해봤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성령께서 나에게 감동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누군가에게 조언을 하고 권면을 했는데 그는 그 길이 아니라 다른 길을 가요. 예를 들면 그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뜻을 받았는데 나랑 좀 다른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바울의 결정이 고집이냐 아니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한 의지냐? 사명을 완수하기 위한 의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성령께서 똑같은 메시지를 주셨을 때 바울은 그 메시지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기도하면서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어요. 반면에 바울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들은 지금의 바울의 처지에 대해서 안 지 얼마 안 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 바울을 위해서 권면한 사람들의 태도는 아주 성숙한 태도예요. 바울이 자신이 받은 그 성령의 메시지, 지금 때가 되었다는 그 메시지를 받고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나아갈 때 그의 뜻이 아주 강하다는 것을 보고, 자, 14절 말씀 보실까요?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자신들은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고 자신들의 그 권함이 바울을 살리는 결정이긴 하지만, 그러나 바울이 그냥 고집으로 지금 결정한 것도 아니고 그가 훨씬 더 깊은 묵상과 기도와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한 순종 가운데에서 그렇게 각오했음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굉장히 성숙한 모습이죠. 만약에 이 형제자매들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었다면, 주님의 뜻, 자신들의 뜻보다 주님의 뜻을 더 위에 두는 그러한 성숙한 기도자들이 아니었다면 바울을 아마 강제적으로 붙잡아 뒀을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지금 당장 올라가면 이 오순절 내로 가려고 지금 계획했잖아요. 가더라도 오순절 지나고 가라. 지금 가면 굉장히 위험해지니까 지금은 안 가는 게 좋다 하면서 어쩌면 문 밖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그냥 음식만 좀 주면서 그 오순절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 임박한 그러한 위험만 좀 피해보자 이러면서 강제적으로 자기들의 뜻을 관철하려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그리스도인들, 이 바울을 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자기 고집으로 이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충성하기 위해서 이렇다는 것을 알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 우리 자신의 생각이 있고 판단이 있고 결정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든 그 결정은 우리의 몫이에요.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성숙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내 뜻에 하나님의 뜻을 억지로 맞추려고 할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 앞에 떼를 쓰고 어떤 경우는 위협하면서 하나님께 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으시면 제가 인생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떼를 쓸 수도 있죠. 하지만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닮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뭐라고 기도하겠어요? 아버지, 저에게 이러한 뜻을, 제 뜻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제가 아무리 잘 결정하고 아무리 잘 판단해도 하나님의 뜻과 같을 수는 없으니 가장 좋으시고 가장 선하시고 가장 의로우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는 참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게 된다. 똑같은 성령의 감동을 받았지만 바울은 자기의 육신의 안위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완수하고 충성하는 일에 그 삶을 내어드렸고, 또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권면한 사람들은 자신들은 바울이 더 오래 살아서 더 오래 사역을 하기를 원하지만 또 그를 아끼지만 그럼에도 그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고 했을 때에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축복하는, 우리에게 이와 같은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성숙함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내 고집대로 하려는 그러한 연약한 모습, 또 미성숙한 모습을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또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권면한 사람들을 통해서 귀한 깨달음을 얻습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주님의 뜻보다 더 귀한 것, 더 좋은 것, 더 복되고 의로운 것은 없사오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며 그렇게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